이 시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자주 들으며 살아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말세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UN 안에서 환경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한 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 마음으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멀지 않아 진짜 말세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말세 이야기하는 우리 유엔의 한 직원의 인터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끝나지 않는 전쟁, 환경 오염, 또 기후변화,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몇 년, 몇 월, 며칠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 마지막 날은 알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 10월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두려운 책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정말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이다 보니 마지막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막연히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한 책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여 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정말 폭군이라는 우리 로마 황제라고 하면 네로 황제가 아마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정말 폭군이었고 또 교회를 많이 핍박한 로마 황제였습니다. 주후 90년경에 또 한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황제 이름을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황제 이름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주후 90년경에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이 도미티안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황제 숭배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고백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불이익을 주는 소위 말하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어떤 핍박들이 있었는지 역사적 문헌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도미티안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은 장사를 하지 못했던, 장사를 금지시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핍박이 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을 모두 광야 같은 곳으로, 거주지에서 쫓아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으로 쫓아냈던 그런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돈을 빌려주는 은행 같은 곳이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지만 도미티안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만 하더라도 50%가 넘는 그런 이자를 부과하는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하에 땅을 파서 우리 숨어들었던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카타콤이 도미티안 황제 때 본격적으로 지하에 우리 핍박을 피해서 숨는 피시체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주후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시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입니다. 바울에 의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1세기 중반 무렵부터 세워졌던 교회가 90년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하므로 본격적인 핍박의 대상이 된 교회들도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세상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책이다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었던 7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져 있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말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이 7 교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눌 이 8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7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편지에 담겨진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선교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장수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 문헌을 의하면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신 분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 기록되었으니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요한의 나이가 90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선교를 하다가 지금은 밤모섬이라는 섬에 핍박을 받고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나이가 90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90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저희 머리에 떠올랐던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80대, 90대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90대 전후 80대, 90대 제가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제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해도 괜찮은 나이대가 80대, 90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시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시대 영혼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깨웠던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는 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무슨 일에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은 제가 어디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나이가 90이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80대, 90대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우리 위로가 되시고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연배이시지만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가, 여러분의 격려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깨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시니어 분들도 이 시대에 요한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일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저는 우리 교회 90대 넘으신 분들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한의 나이 90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한때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만 이 책을 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부흥 강사님들에 의해서 666 이야기, 아마겟돈 이야기, 그리고 휴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익숙한 이야기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본문을 다룰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다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조금은 두려움으로 호기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했다면 우리 9월 10월 두 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으로,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에 한 자락이 시작된 시기라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8번 동안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한 붙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이 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지키는 사람들에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깊게 듣고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의 원리가 1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비록 마지막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 결코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요한계시록 8번의 시간에 우리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신다면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려움,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여 힘내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비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들이여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라가 또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이 모든 역사의 끝에 최후의 승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세상에 편만이 펼쳐 있는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승리자는 주님이시니 힘내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말세가 되어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듯하게 해내는 교회가 되어라. 마지막 승리자는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드시면 666이 무엇인지, 휴거가 무엇인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2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붙들 텐데요, 우리 2달 동안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토렌스 참사랑 교회야, 힘내라, 해야 할 일 잘 해내라, 말세니까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라. 마지막 승리자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7교회 중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체 8번의 시간에 7교회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조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교회들을 좀 선택해서 우리 2개 교회, 3개 교회 정도를 우리 먼저 2, 3주에 걸쳐서 먼저 앞부분에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 생산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교통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대한 조그마한 감각만 있어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도시였다. 사방팔방이 다 열려있고 연결이 되어서 정말 비즈니스 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안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상인들의 연합 모임인 길드라는 곳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에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길드에 가입이 되어야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면 장사를 전혀 못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박해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나 놀라운 점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것을 포기한 그런 교회로 등장합니다. 까짓거 눈 한번 찔끔 감고 도미티안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길드에 가입해서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가난해지더라도 도미티안을 황제로 고백할 수 없다, 그 고백 때문에 길드에 가입하지 못해서 그 교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힘이 작은 교회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힘이 작은 교회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길드에 가입했으면 마음껏 장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나의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지 도미티안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도미티안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결코 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의 교회,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교회였었을 것입니다. 힘이 작은 교회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은 이 힘이 없는 작고 가난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요한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작고 연약한 교회 안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보셨길래 지금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로하고 계실까요?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통 각 교회 편지의 방식으로 우리 7교회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각 교회 보내는 편지 앞부분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7교회에 각 보내는 그 메시지의 성경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조금은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내용이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과 상황을 따라 그 형편과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참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각 교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필요한 교회에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소개하시고, 용기가 필요한 교회는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주님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였고요. 그 외에 교회들이 또 가정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각 교회 보내는 편지에 교회 상황에 맞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앞부분의 말씀이 소개되는 것을 가만히 본다면 주님은 각 교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 편지를 보내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소개를 하실까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은 지금 이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우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쇠는 구약에서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 22장에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은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됨과 동시에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맥락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이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겉으로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는 도미티안 황제처럼 보였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선택한 이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도미티안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으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닫혔다라고 느끼는 조금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길이 없고 문이 닫힌 듯한 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내가 계획한 것은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자는 주님이 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은 내가 계획한 것을 닫아버렸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자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면 닫혀있는 것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세상이 나에게 마음껏 열어준 것도 주님이 닫으시면 다시 열 자가 없는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 닫힌 문 앞에서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자, 최종 판단자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어떤 부분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닫으시면 다시 열 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자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 아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입니다.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놨다라고, 그렇게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문을 하나 열어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작고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도대체 주님이 무슨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문이라는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작고 힘이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좀 교인도 많고 재정도 많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작은 교회예요. 이 가난한 교회, 이렇게 힘이라고는 별로 없는 힘이 작은 교회에 선교의 문을 하나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교회가 작아서 선교를 못하는 법은 없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 교회에 맞는, 이 교회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성교의 문을 내가 하나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다면, 교회가 작아서 성교를 못하는 법은 없구나.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성교의 문을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뭘 하겠습니다, 커지면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 가난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역사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 의하면 이 작고 가난했던 교회가 뭐 선교에 쓸 돈도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했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는 포도가 많이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이 작고 가난한 힘이 없는 교인들이 이 포도를 보면서 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 소아시아 교회들이 성만찬할 때 사용할 포도주로 각 교회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더라고요. 저는 그 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좀 더 커지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열어주신 이 선교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돈이 없는 교회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흔한 포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우리 소아시아 교회에 성만찬에 사용할 포도주로 무료로 공급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곳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냈던 선교적 교회, 킹덤 빌더 같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교회이더라고요. 너무 선교적인 교회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교회의 아우라가 보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다시 한번 저의 입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동네 맛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백화점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언제 정말 커지게 되나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는 백화점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동네 맛집 같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의 푸드코트도 가면 다양한 것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지만, 여러분, 일본에 있는 한 작은 골목에 3대째 내려오는 우동 국물집 앞에도 여러분 식사 때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지 모릅니다. 백화점 홀트에서 느끼는 다양함은 즐길 수 없어도 여러분 3대째 내려오는 국물이라면 그 국물이 보통 국물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점심 메뉴가 콩국수입니다. 아침에 먹었는데 국물이 얼마나 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로 그와 같은 것이 3대째 내려오는 우동 국물이 깊이가 아니겠습니까? 다양성은 없어도 깊이를 갖춘 것이 우리 3대째 내려오는 우동 국물이고요. 그 우동집에, 그 작은 동네에, 그 작은 우동집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중반을 넘어가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부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영적인 부흥은 백화점 교회 같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3대째 내려오는 이 우동 국물 같은 그 복음의 깊이와 크리스천의 삶의 깊이를 만들어 나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부흥이 한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커지는 교회를 여러분 꿈꾸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든지 적든지 간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그 선교적 교회. 여러분, 정말 3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같은 그 우동 국물의 깊이를 가진, 복음의 깊이를 가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역사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심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때, 그런 깊은 국물 맛을 가진 우동집 같은 교회가 되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 것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짜 같은 교회, 그냥 커지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이 동네 맛집같이 정말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온다면 정말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 너그 교회는 너무 작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는 것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없는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 교회에 주신 것을 먼저 굳게 붙잡아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먼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을 먼저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런 진실한 불같은 믿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도움을 받아도 괜찮은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포도를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 만들어 나눌 만큼 자신의 것을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진 교회도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들고 없어도 베풀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먼저 붙들어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붙들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에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기에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6년 동안 경험하면서, 우리 코로나 빼면 4년입니다. 4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딴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나누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시골 교회 같아요. 시골 교회 같은 따뜻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왕 이렇게 새로 세워진 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거라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새 길을 주시고 새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참사랑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속상해하는 우리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니 그 흔한 포도를 가지고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을 가진 교회를 기억하신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새 문을 열어주실 때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주님이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함에 기대면서 다시 한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심는 교회, 킹덤 빌드가 되어가는 그 신실함의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문과 새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슴 뜨거운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